아멘. 감사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100만 번 기록했대요. 100만 번. 그리고 그 100만 번 기록한 그 종이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가서 책을 출판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출판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단 한 것도 출판해 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그냥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기록한, 그것도 100만 번 기록한 것이 여러분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평범한 모든 삶 속에, 심지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를 기록하는 것,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애들 장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100만 번의 감사는 결코 사실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여러분 혹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라고 감사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픈 분들,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 몸이 정말 아픈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눈 뜨는 것이 저에겐 기적이고 신비다. 예, 몸이 너무 아픈 분들은 여러분 아침에 일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심지어 우리가 잠자리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할 일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만 번의 감사는 사실 허황되고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또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너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묵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 사람답게 사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세 구절의 짧은 구절인데요, 사실 이 세 구절을 여러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어떤 단어가 툭 하고 나오냐면 감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종합해 보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새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새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열심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총 잘 썼거든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다 끝나고 여러분 사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여전히 군대의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으로 돌아왔으면 자기의 삶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죠.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뭐다? 그는 새 사람이다. 감사가 없으면 뭐다? 그는 옛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감사가 쉽게 나오십니까? 어떠세요? 일주일 사면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죠.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앉고 일어설 때마다 항상 주여,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저희 어머니도 항상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주여, 앉을 때도 주여, 밥상을 들 때도 주여, 넘어질 때도 주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는 좀 한심해 보였죠. 우리 어머니는 왜 항상 주여 주여 그럴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여 주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주여가 없으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죽겠다가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작정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15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보통 환경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몸이 건강하면 감사,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감사, 돈 잘 벌면 감사, 성공하면 감사, 사업 잘 되면 감사.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다른 종류의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여러분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 모두 똑같이 갇혀 지냅니다. 자유가 없죠. 그러나 감옥에는 불평과 분노와 증오만 가득하지만, 그러나 수도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결국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천국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자원에서 들어간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긴 수도원이 아닙니다. 거긴 뭡니까?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자리가 무엇이 된다?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거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죠. 심지어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날마다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막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걱정 앞에, 염려 앞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와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짐을 맡기라고 할까요? 우리 여행지 가면 종종 괜히 짐 맡겼다가 그 짐 갖고 도망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맡기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짐이 무겁든 그 짐이 크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목회자라고 해서 이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의 문제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문제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라고요. 흙덩어리.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 내가 대신 져주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짐을 맡길 때 짐만 맡기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고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참 안식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맡긴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재산들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집에 금고에 현금화시켜서 갖고 계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를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은행에 맡겨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다 돈을 은행에 맡겨 놓죠. 자, 은행에 입금하면서 여러분 막 두려워 떠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돈 맡기면서 끙끙 앓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하고 나보다 더 안정적이니 우리가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내 소관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겁니다. 내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면요, 하려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아멘. 이런 말씀이 가지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날선검이에요. 날선검.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신대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 근처에 아주 나이가 많은 이상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할 거 없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항상 똑같은 옷. 무더운 여름에도 겨울과 다름없는 그런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항상 허리춤에 끈을 이렇게 묶고 허리춤에 국자나 냄비나 기타 등등을 막 허리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셨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참 절약전신이 참 투철하시군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다 버려.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다 쓰레기야. 다 버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죠.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내가 혼자 이고 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거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걱정과 염려, 근심과 아픔, 무거운 돌덩이들을 여러분 말씀의 검이 우리 삶 가운데 잘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영적인 쓰레기들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칭찬해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칭찬받으려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칭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에 과도하게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은 자유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나치게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 항상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면 결국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찬양대로, 주방에서 혹은 교사로서 부르심을 다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눈물 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어, 나의 힘으로 했어, 내가 잘났으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여러분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에 가깝습니다. 초실절이 뭘까요? 초실절은 여러분 처음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처음 얻은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내가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바로 이 초실절, 더 나아가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아직 완전한 추수를 다 끝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처음 얻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게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첫 직장의 월급을 단기 선교, 그때 저희가
라오스 선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단기 선교비로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첫 직장에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첫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복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그의 모든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의 자리에 드리는 감사는 그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죠. 삶이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는 우리 삶을 능력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결국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옵시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